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237 시대를 살릴 스미스 응답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오후 예배 후에 7시에 우리 차세대 미션홈 입주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차세대 선교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더 넓은 공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세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도 같이 차세대 앞으로 미래 살릴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넓은 공간을 준비해서 신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들 같이 미션홈으로 남자 여자 숙소를 마련해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우리 선교국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신학생들도 있고 차세대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선교사는 또 선교국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 신학생들은 또 우리 일반 재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재정과 함께 선교국에서 선교 재정으로 반반 준비해서 집도 마련하고 또 그 안에 도구들도 마련하고 모든 부분들을 세팅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참석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면서 사실 모든 분들이 같이 와서 보고 기도로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장소도 그렇고 또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한 사람도 못 갔어요. 그리고 선교국장 장로님 참석하시고 이제 제가 메시지하고 실제로 우리 차세대 신학생들과 선교사들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드리고 어제부터 해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집중훈련으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전체 훈련을 책임지고 감당할 우리 교육자가 지금 다 민족국을 맡고 있는 박레이 목사님입니다. 모든 훈련들을 메시지 중심에서 인도를 해 나가게 되고요. 또 남자 여자 미션홈의 사역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메시지 훈련들은 우리 박래희 목사님 주관해 가지만은 또 남자 여자 미션홈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를 남자 미션홈에는 우리 박요한 전도사, 홍하람 전도사, 여자 미션홈에는 우리 최단 전도사 이렇게 해서 전체 같이 사역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같이 나누었던 그 제목이, 미션홈의 제목이 미래를 살리는 미션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같이 좀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학생들이나 차세대 선교사들이 어떻게 준비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부분들인데 이것은 미션홈이 되기도 하고 지교회도 되기도 하고 다락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미래를 살리는 미션홈으로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응답들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언약 붙잡고 모였는데 그 이후로 일어난 응답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우리 미션홈에서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미션홈 훈련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미션홈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냥 이 본문이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그 다음의 응답들을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5절에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응답들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사실은 여기에 참여했든지 여기에 참여한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미션홈을 연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놓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이 축복의 비밀이 연결되어서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를 복음하는 로마서 16장 응답의 제자들까지 세워졌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신학생들,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이 미래를 살리는, 사실 미래가 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차세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든 신학생들 또 차세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놓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결국은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고요.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237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보시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한 직분이 있다면, 물론 다 직분이 귀중하죠. 그런데 주의 종이 어떤 종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귀중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면은 가정도, 교회에 속한 가정들도 평안하고 든든해집니다. 산업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면은 산업에도 이상하게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이상하게 가정도 산업도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들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7별을 잡으시단 말은 교회 세우신 주의 종들을 잡으시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그리고 7금촌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늘 싸우면요, 이상하게 개인도 늘 그런 부분들이, 그 교회에 속한 개인도 그런 갈등들, 염려들,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지금 왜 자꾸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돼야 교회가 하나 되게 되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 강조되어지면서 복음 안에 하나 될 때, 하나 되지 몰라 하잖아, 하나 되지 말라 해도 하나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악한 사단이 마지막 때 제일 공격하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우리 신학생들을, 주의 종들을 교회가 기도로서 담고 기도로서 키운다. 미래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미리 지금 불러가지고요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선교국에서 많은 부분들의 기도를 담고 또 무조건 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해요. 왜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237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억지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안 하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 이것인데, 이 부분들을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억지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안 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보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래서 억지 선교한 거 아닙니까? 억지 선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선교를 깨닫고 선교를 제대로 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게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일어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가해가지고 일부러 선교 때문에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많은 무리들이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말씀하셨고, 그게 많은 지역에 기근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경제적인 축복을 하셔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선교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선교가 귀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사단이 가장 막는 것이 바로 선교고 교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신학생들이 중요해요. 왜냐?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중요합니다. 왜냐? 이 차세대 선교사들 237과 5천 종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래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인도받아 되어지냐,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실. 미래가 이들 통해 사느냐 죽느냐 이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미션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 차세대 신학생들과 차세대 선교사들이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미션홈을 통해서 인턴십이 되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렘넌트들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신학생들이 인턴십이 되어져야 돼요. 미션홈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미션들을 미션홈을 통해서, 미션이 뭔가 달란트와 거기에 대한 전문성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션홈을 통해서 실제로 인생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실들이 보여질 만큼
미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소수에 집중하면서 절대로 함께하는 것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했고요, 소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구조들도 다 달라져요. 앞으로 건물 중심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님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개로 나누겠다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30명의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30군데 흩게 했다 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큰 건물 짓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하려면 소수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 방법 원리 한번 보세요. 결국은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시작이 12명으로 시작되었어요. 더 나아가 70인, 그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거든요. 철저히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소수 집중하면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선교단체에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UBF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UBF. 그 다음에 OM 선교단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선교사들끼리 2년 동안에 같이 살도록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건 이건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미션홈을 같이 살다 보면은 안 좋은 것, 좋은 것, 뭐 이상한 것, 습관들, 버릇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션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모든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것도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 사실은. 안 그러면은 미션홈이 그게 안 되면요, 미션홈 하면은 전부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요, 나중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미션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어지고 복음으로 원네스 돼야 되지,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종교화된 미션홈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미션홈은 안 한 것만 못해요. 서로가 상처만 가득 쌓이게 되고요.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신학생들도 이 자리에 다 참여했는데 꼭 기억하세요. 그냥 종교화된 미션홈이 되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나중에 서로가 상처만 꽉 쌓이게 되고요, 미션홈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이건 내가 원네스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상대방을 보면서 단점도 장점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건찰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 조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미션홈이 정말로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 신학생들과 차세대 선교사들이 이 미션을 통해 미션을 발견하고 인턴십 되어지고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에도 미션홈이 많고요, 국내 현장에도 미션홈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미션홈 운영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차세대 선교사들 중심하다가 이제는 신학생들까지 같이 끌어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냥 사람들, 여러분 한 명, 두 명 같이 모이면은 거기에 안 좋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것 복음 아니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수용이 안 되죠. 배려하지도 못합니다.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로 말하면 집중하는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배려되고 또 수용이 되면서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더 다져지고 복음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부분들을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단지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 이상을 못 넘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집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차세대 선교사들 모아서 함께 미션홈을 인도받으면서 이 부분들을 인도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션홈은 시설이 아니다. 내용이 다 있어요. 내용이 다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진짜 플랫폼을 만드는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 플랫폼을 만드는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 어떤 플랫폼을 만드느냐? 복음에 대한 플랫폼. 여러분, 복음 플랫폼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배도 들어가 있고요. 중요하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에게 여기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사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플랫폼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들, 차세대 선교사들 사역하면 얼마만큼 할 겁니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기도가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의 플랫폼이 되는 그 내용들이 미션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플랫폼. 여기는 우리가 치유가 순간에 그냥 일어납니다마는 그냥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서서히 차근차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인하는 만큼 우리 안에 영육 간에 치유가 되어지면서 또 실제로 여기에 삶에 대한 치유도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 삶에 대한 치유라는 것은 삶에 대한 규모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준비돼야 돼요. 우리 신학생 때 목사 되기 이전에, 선교사 되기 이전에 삶에 대한 규모도 그냥 막 살아가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렇잖아요. 한 교회를 선교한 선교 현장에 깃발을 들고 진짜 선교할 영적 지도자들인데 삶에 대한 규모들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서밋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서밋 플랫폼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 영적인 능력을 늘 누리면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서밋 플랫폼이에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학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학업에 대한 플랫폼. 플랫폼은 모든 것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현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기대해 주십사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어제 전달했던 말씀들을 대략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미션홈의 축복이 우리 차세대 미션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 다른 말하면은 미래가 이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신학생들에게, 차세대 선교사들의 미래에게, 교회의 미래가, 현장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연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237 시대를 살릴 스미스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게 사실 이게 237 나라를 살리는 스미스의 응답입니다. 이게 그 응답 가운데 우리 신학생들이 있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37 시대를 살릴 스미스의 응답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첫 번째로 3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진짜 스미스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3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3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세계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의식주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죠. 의식주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필요해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도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느냐?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세상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뭐냐? 이게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의식주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네피림 나라로, 네피림 문화 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내세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한 곳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오늘 내가 현재 있는 현장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안전한 곳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이냐? 보호자가 이 땅에 임하는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가 무너진다 했잖아요.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악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실은 어제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했잖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모스크 성전이 서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 장소에 우상 숭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타락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열 처녀 비유죠. 25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재림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돼 있는데,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다 졸며 잔다라는 거. 다 졸며 잘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그래서 교회는 진짜 오히려 성도들 깨우는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 왜 졸냐? 다 왜 졸며 자느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니까.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 하냐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왜냐? 사람들이 요구가 그거니까. 그게 맞춘다고 보니까 교회가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만은 오히려 정말 깨어서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성도를 깨워야 되고요, 이 땅을 깨워야 되고요, 교회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축복이죠. 교회에 대한 축복.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거는 레브런트 7명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서밋의 자세는 뭐냐?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사실은 서밋의 언약만 붙잡아도 끝나요. 7명의 레브런트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레브런트들 그 성경 구절 보면 아실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서밋의 언약입니다. 그게. 사무엘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게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밋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사무엘토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부름받게 되면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소원이 있었어요. 왕된 이유를 알았어요.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것이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아니고 네 다음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했잖아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가지고 뭡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안 겁니다. 뭘 안 겁니다. 언약 붙잡은 거 사실은. 이게 사실 렘넌트 7명 붙잡은 서밋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서밋의 언약 붙잡게 될 때 서밋의 여정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서밋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62가지입니다. 갈보산부터 시작해서 서밋의 여정을 가는 중요한 길이 62가지입니다. 그건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되고요, 주보에도 이번에 62가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62가지의 서밋의 여정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의 것이 나와요. 나의 것이 나오는데 그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62가지 여정을 가다 보면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나오는데 그게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고요, 재창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근찰하더라도 오직 되세요. 오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 나와요. 가장 중요한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오직을 찾아내는 것.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고요, 열매는 뭐냐? 재창조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사실은 모든 것 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도 변화되어지고요,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미래도 변화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발판되어지고요, 사실은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의 여정을, 서밋의 여정을 가는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그냥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서밋의 여정을 가면서 오직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면 과거가 발판되어지면서 현재 모든 것이 응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는 뭐냐? 결론적으로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미래로 딱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서밋의 목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가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졌는데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서밋의 목표예요. 우리가 목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모두가 병들어 있는데 결국은 치유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37을 위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목표입니다. 서밋의 언약과 여정과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세 가지 가지고 서밋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밋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서밋의 언약을 잡는 것이다라는 거. 서밋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 서밋의 여정을 찾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찾아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오직을 발견하는 여기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변화되어집니다. 목표는 답이 없어 다 방황하고 있는 답을 주는 것이고요. 모두가 병들어 있는데 치유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왕들을 상대하고 임금들을 상대할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나 현장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을 놓고요. 결론에 나와 본문 유인물의 본론에 나와 있는 부분, 결론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삶 속에서 조용히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많은 것들의 치유가 일어나요. 나에 대한 묵상들 필요합니다.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묵상할 수 있는, 그게 텍스트북이라고 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 업 속에서 업을 놓고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스미스 응답이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볼 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했어요. 스미스 응답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스미스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스미스 응답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스미스 응답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고 이것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릴 스미스 응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응답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찰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권찰님들이 먼저 237 나라 살릴 서밋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권찰님들을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또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의 여정을 가며 서밋의 목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방향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시작된 우리 차세대 미션홈의 미래를 살리는 귀한 미션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일에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박래희 목사님과 귀한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미션홈이 제대로 된 참된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서밋의 응답 가운데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사실들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